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셨던 네 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내도록 하시기 위해 처음에는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땅의 티끌이 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재앙으로 파리떼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보내라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들과 바로의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보내셨던 재앙과는 달리 고센 땅과 다른 땅을 구별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해서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땅을 구별하심으로써 사람을 구별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걸 끊어 읽었어야 되는데 너무 붙여서 읽어서 혼동이 되실 것 같아요. 본문하고. 자,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이 땅을 구별하심으로써 사람을 구별하겠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애굽의 사람들의 땅에만 파리떼가 들끓게 하심으로써 애굽 사람들만 고통을 당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바로가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내셨던 세 가지 재앙에서는 이러한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이 없어 고통을 겪어야 했고 개구리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 했고 이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고센 땅에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고 고센 땅 아닌 곳에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애굽 사람들만이 파리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리떼가 창궐할 지역을 고센 땅 이외의 지역으로 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였던 고센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자, 그런데 파리떼가 들끓었다고 해서 땅이 황폐해졌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황폐하였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부패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떼로 인해 그 땅이 부패했다, 오염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사방에 파리떼가 들끓는 바람에 물이 오염되었고 음식물이 오염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파리떼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았더니 베트남의 어느 지역에서도 주변의 오렌지 농장에서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쌓아놓은 닭똥 때문에 파리떼가 들끓게 되었고 그래서 수년 동안 고통을 겪어왔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우에는 날마다 살충제를 뿌리는데도 파리떼가 없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식사를 할 때에도 파리떼가 달려들어 모기장을 쳐놓아야만 식사를 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 후에는 가벼운 복통을 앓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잔치를 벌이는 게 어렵다고 판단해서 결혼식을 뒤로 미루기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겨울로 미뤘던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2달 뒤로 미뤘다라고 하는데 아마 겨울이 돼서 파리떼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에게도 망을 씌워서 파리에게 물리지 않도록 해주어야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주가 민원을 회피하고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야 살충제도 있고 모기장도 있으니 그럭저럭 버티면서 지낸다고 하더라도 모세 시대의 애굽 사람들에게는 오늘날처럼 파리떼에 맞설 만한 효과적인 수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도 이 재앙에는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개구리 재앙 때에 보여주었던 것에 이어 두 번째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자, 바로는 파리떼 재앙을 겪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의 이 말을 통해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교의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통큰 양보를 했다고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막 박해했는데 이제 박해 안 할게 하는 정도만으로도 내가 크게 양보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밖으로 나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 돌로 치기까지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현실이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게 애굽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그러면 돌에 맞았다라는 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고 있었던 종교적인 박해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동력만 착취당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박해까지 받아가면서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내라고 하셨던 것은, 그리하여 당신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라고 하셨던 것은 어떤 면에서 지극히 타당한 요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던 것도 어떤 점에서는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한 핑계였지만 어떤 점에서는 애굽 사람들의 방해 없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지극히 타당한 요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대해 바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잠시라도 나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리떼로 인해 겪게 된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바로는 모세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풀어줄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위해 간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라도 베푼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바로의 이 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자, 모세는 자신이 왕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 간구할 것인데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까지 정해서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논의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자신이 직접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바로에게 전달했고, 그렇게 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개구리 재앙 때도 똑같이 있었던 일이죠. 내일이면 개구리 떼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로 개구리 떼가 다 죽어서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대답하는 한편으로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개구리 떼가 온 애굽을 덮쳤을 당시에도 똑같은 약속을 해놓고 어겼던 선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과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모세의 이 같은 당부에 대해서 바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아마 대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마라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왕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그냥 안 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모세는 바로를 떠나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대로 해주셨죠.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구절에 기록된 내용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간구했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말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라는 게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관계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대로 해주셨다.
이런 게 우리의 일상이 된다면 너무나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던 이적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 이적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구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죠. 모세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필요로 했던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하나님께 구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의 간구는 지체 없이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한 것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도 덤으로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따로 구하지 않아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자기의 욕심을 위해 구한 것들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혹시 응답을 받는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유익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히스기야 왕의 경우죠. 자기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가지고 수명이 15년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 15년 동안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으로 섬겼는데 그 15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미움받을 짓을 골고루 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망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죠. 그 아들도 잘못 키워가지고 아주 문제가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도 좀 뭔가 그 이후로 그렇게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은 이후로 뭔가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일찍 죽었으면 그런 욕은 안 먹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이후의 삶이 참 안타까운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라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라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결국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파리떼가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 할 것처럼 굴었다가 고난이 사라지자마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외면해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어지면, 그리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성은 바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본성은 모든 인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의 내면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바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멀리 가지는 말고 가까운 곳에서 드리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급하게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한 바로가 생각한 것처럼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나님 말에 따를 필요가 있느냐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지금 당장의 힘든 일만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너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밀고 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까지는 우리를 향한 징계를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타락한 본성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확실하게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대적하는 바로의 백성들과 함께 똑같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애굽 백성들만이 재앙의 대상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별은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백성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여기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성도는 성적으로 순결하며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 어디든지 가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로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성적인 순결과 철저한 순종과 진실된 말과 온전한 행위로 증명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단어에는 원래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나 오염으로부터 구별되어 깨끗한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에서 벗어나 거룩함을 좇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받아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재물이나 저희들의 안락한 삶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광야의 길에서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게 하시고 명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구별되어 모든 면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